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또 혈색이 좋아서 이렇게 오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남은 추석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하시죠.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깐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 낮엔 좀 덥습니다만은 이제 이 단풍 구경하러 뭐 간다 어쩌다 하다 보면 금방 또 겨울이 오겠죠. 근데 이 계절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모든 나무들은 살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살기 위해서 막 몸 발버둥 치는 것처럼 나무들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겨울에 나무의 잎이 만약 무성하면 그 잎 때문에 땅속의 영양분을 수액으로 공급하는 과정 중에서 나무는 추운 영하의 날씨로 인해서 안과 밖으로 나무가 얼게 되어서 얼어 죽게 됩니다. 동사하게 돼요. 그래서 나무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하는 일이 있는데 부지런히 자신의 화사한 잎사귀들에게 수액 공급을 중단합니다.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하지, 물을 공급하지 않은 수액을. 그러면 잎사귀들은 서서히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단풍이라고 그러는데 그 죽은 시체야 사실은. 그렇죠? 파란 잎이 죽어서 수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죽은 거야. 그게 색깔이 이제 이렇게 엽록소 뭐 이렇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작용을 이렇게 해서 빨간색인데 사실은 그 단풍이라는 건 죽은 거예요. 그 단풍이 떨어지면 우리는 또 뭐예요? 낙엽을 밖을 지나가면서 시를 쓰고 뭐 가을이 지나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들은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잎사귀를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만약 그게 아까워서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 전체가 죽는 거예요. 얼어서. 만약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곧바로 버려야 되는데 미련 때문에, 우리는 미련 때문에 잘 못 버리잖아요. 그렇죠? 미련 때문에 자신의 자랑이던 무성한 잎사귀를 버리지 못하면 겨울을 넘기기 전에 나무는 얼어 죽고 만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논리죠. 그래서 겨울이 오면 나무들은 죽은 것처럼 성장을 멈추고 살아남기 위해서 추운 날씨와 처절한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잠시 찾아오는 지독한 추운 겨울에 가장 추운 산과 계곡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은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겨울이 오면 옷을 입잖아요. 털옷을 꺼내 입고. 또 나무들은 따뜻한 난방도 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나무들은 추운 겨울을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혹독한 추운 겨울이 없다면 나무들은 쉽게 병이 들고 벌레의 공격에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산과 계곡의 나무들은 혹독한 겨울에 죽는 것보다 따뜻하고 잎이 무성한 한여름에 더 많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겨울은 나무에게 시련의 기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무처럼 겨울을 준비하지도 않고 겨울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인간들은 잠시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인생을 비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란 때때로 어찌 보면 나무보다 못한 존재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초대 교인들은
이제 예수 믿는 게 불법이 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갖고 오늘도 힘겨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오늘도 불법으로 금지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 기대감, 그 기쁨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이 어려워도 잠깐 후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그 신앙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뎠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도 피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완벽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은 불안한 날마다의 생활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도 고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당국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현장이 발각되어서 끔찍하게 처형되는 모습을 멀리서 목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상황들이 완벽하게 되어서 고난도 멈추고 고난도 종료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난은 더 사납게 우는 사자처럼 초대교인들의 신앙과 집까지 찾아 들어왔습니다. 초대교인들 중에는 고난에 못 이겨서 배교하거나 배신을 하기도 했고 오히려 동료 교인들을 로마 군인들과 유대교 랍비들에게 신고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서 서로 불신을 하게 되고 서로 믿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완벽하게 고난으로부터 차단시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완벽하게 모든 고난이 끝나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고 왜 고난을 끝내지 않으시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막아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왜 지체하고 계십니까? 초대교인들은 인생과 신앙이 항상 통째로 흔들리는 불안한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은 피조물로서 부족함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자질과 능력이 갖추어진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아메바에서 또는 원숭이에서 발전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인간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에덴 동산 전부를 돌보는 어렵고 벅찬 일들을 다 맡기셨어요. 창조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게으르고 지루하게 매일매일 무미건조하게 살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커다란 일을 맡겼지만 인간은 커다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신체와 두뇌와 영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을 잘 처리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이런 일들이 비록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하나씩 한 가지씩 잘 해결하는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푸는 분들은 이 수학의 문제를 해결하면
재미가 나잖아요. 보통은 수학을 어렵다 그러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재미가 있어서 더 어려운 문제, 더 난이도가 높은 거 이런 걸 찾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게임이라는 거리. 수수께끼는 재미있으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 수수께끼 풀어볼래? 이거 풀고 나면 남은 못 풀은 나는 풀었다. 더 어려운 거 내봐. 이게 수수께끼 재미 아닙니까, 여러분? 난관을 해결할 완벽한 능력이 없다면 난관은 우리에게 좌절과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완벽하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난관도 다 게임처럼 재미있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어느 날부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완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완벽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가장 완벽하게 피조물로서 창조된 존재지만 이제 모든 완벽한 체계가 다 허물어져서 아프지 않았던 존재가 아프게 되었어요. 병들지 않았던 존재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잘 해결하던 존재가 적은 난관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추락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어서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이제는 눈물 짓고 한숨 짓고 포기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는 아무리 작은 고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무능력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작은 고난에도 쉽게 삶을 포기하고 자살의 유혹을 엄청 받는 그런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초대교인들이 당하는 이런 문제와 고난을 왜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고난이라는 건 싹 지나가고 고속도로만 쫙 열린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왜 예수님은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방치하실까요? 초대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광, 그 천국의 기쁨에 들어간다는 말에 아주 폭 빠져서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막무가내로 믿게 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쉽게 믿었어요. 왜? 예수만 믿으면 모든 고통이 다 떠나가고 이제 고난이 없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약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대개 이기적인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지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한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가 흔들리는 자들은 초대교회나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자신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교회를 오늘 왜 가야 되지? 추석 명절인데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가? 그 이유와 목적을 쉽게 잊어버려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뭐 예배고 뭐고 없어.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본인이 뭔가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대상이고 차버리면 그만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대상.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창조한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당연히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초대교회 때에는 자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가진 자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이들의 신앙의 목적성과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왜 믿느냐? 라고 이렇게 주로 자주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평상시에는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행동해요. 때때로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게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를 찾지 못하면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그가 찾지 못하면 곧 배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에이, 엉뚱한 일 했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찾는 사람은 더 깊고 더 넓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대교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을 잠깐 동안 허락하셔서 영혼이 완전하고 영혼이 굳건하고 신앙의 터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를 더 견고하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잠깐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못 막아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심지가 곧은 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 없는 예수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고난을 이용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곧장 데리고 가고 싶었던 예수님의 섭리요, 예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만약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구원 사역의 자격이 없고 자신의 죄로 자신도 죽어야 할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았지만 죄가 없는 분이어야 구원자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남을 구원할 자격이 있는 자는 자신의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온갖 유혹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모든 인간들이 받은 고난과 유혹을 예수님도 다 받아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고난과 유혹의 과정이 없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받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받는 고난을 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 의인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차별이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전능함과 능력과 지혜가 완벽하게 동일하신 분입니다. 노곤하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완벽한 분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도 그의 신성과 능력이 완벽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처럼 무엇인가 부족하고 인간처럼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구원자는 무흠, 흠이 없어야 되고 무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비천한 피조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고난과 유혹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그분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완벽한 신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신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적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은 부요하지도 않으셨고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았어요. 어떤 학파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아는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도 학위도 지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그의 제자들과 사역할 때 들에서 때로는 짐승들처럼 잠을 자실 때도 있었고 배가 고파서 여러 번 굶주릴 때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는 고난을 보고 그 당시에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들에서 잠을 잔다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누추하게 살았겠느냐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굶주리고 헐벗고 누추한 곳에 거하기도 하셨습니다. 새는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던 그 당시 수많은 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공격은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더 많은 면박과 비난을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설교자도 설교 중에 예수님처럼 면박을 받거나 비난받은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고자 모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가난함과 누추함보다 당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죄인된 인간들이 오히려 더 많은 비난과 욕을 예수님께 퍼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도 욕을 먹지 않고 넘어간 날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많은 욕으로 단련된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죠. 40일 금식한 후에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정신이 몽롱할 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제가 소개하는 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지난 주일에 이제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런 시험을 해요. 두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평지에서 금식을 하셨지만 마귀는 굶주리고 힘이 빠진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것이고 예수님을 곧바로 경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왜 인정을 못 받느냐?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공중에서 이렇게 보호할 거 아니냐? 땅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그러면 온 백성이 너를 경배하고 찬양할 텐데 예수 너는 왜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느냐? 정말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떤 희생과 고난이 없이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누가 굳이 희생하고 고난할 필요가 있느냐? 고난 없이도
너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힘든 길을 가려 그러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방해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 높은 곳에서 성전 아래쪽으로 뛰어내려도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려오는 모습을 모든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보게 되면 어떤 고난도 겪지 않을 것이고 사역을 아주 쉽고 편안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없는 사역의 완성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의 예언대로 사역을 완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의 예언대로 사역을 완수하기를 예수님은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강하게 꾸짖고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시죠. 여러분, 인간들은 고난을 좋아해요?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 싫어하죠. 인간은 고난 없는 완벽함, 완전함을 원해요. 고난 없는 신앙, 고난 없이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 천국에서 살고. 고난을 피하려는 자들이 인간은 고난 없는 완전함이 진정한 완전함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없이는 구원의 완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고난이 모든 인간이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죽음의 고난을 겪더라도 십자가에서 그 벌거벗음의 고통을 겪더라도 모든 자들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면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맞이하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려는 자들이 배교나 배신을 쉽게 하고 그들은 죄악의 유혹을 쉽게 물리치지도 못합니다. 힘들면 못 참아. 아무리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잠시 후면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더라도 결국 잠시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잠시의 고난을 거부하여 결국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으셨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견고한 터를 만들어서 모든 자들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이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오는 자마다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영광을 위해서 참혹한 고난을 다 견뎌내신 분입니다. 완전함은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함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피조물로서 완벽함을 뛰어넘어서 인간은 조물주 하나님으로서의 완벽함을 갖고 싶어 하다가 욕심을 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못한 채로 작은 문제에도 고난을 당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 다시 완전한 피조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그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인간에게 완전한 길, 곧 영원한 영광의 길을 완전히 예비하신 분입니다. 비록 인간은 타락해서 완전한 영광의 길을 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그 길을 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대신 가신 그 영광의 길을 인간이 간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인간에게 부어주셔서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간의 불의함을 덮어주시는 그 고난의 길을 인간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가심으로 인간이 간 것으로 인정해 주신
인간은 타락한 후에 다시는 영광의 길을 완전하게 갈 수 없지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의 길을 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고난 없이 인간을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상급을 인간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은 타락 후에 다시 영원히 완전한 삶을 되찾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로 인간은 타락 후에도 다시 영원한 영광의 완전한 길을 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그래요. 나라가 부국강병 아주 강할 때는 나라보다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많지만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애국하는 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좀 희생해도 나라가 완전해야지, 나라가 보호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초대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른 채 영원한 영광만을 사모하고 영원한 영광에만 들어가고 싶어서 모인 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신랑의 집인 천국이 좋아서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견고하지 않으면서 단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고치고 바꿔주는 방법은 바로 잠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고난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주신 겁니다. 이 잠깐의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불완전한 신앙이 완전한 신앙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고 불완전한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새롭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견고한 신앙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견고해진다는 신앙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난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잠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완벽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깊고 높은 신앙의 지혜는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과 고난이 주는 온전함의 선물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지혜로운 노인들은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직 돌도 안 돼서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럼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이고, 제가 이번에 아프고 나면 저 녀석이 꼭 걷겠어. 근데 아프고 나면 꼭 걔가 벽을 뚫고 일어나더라고. 걷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그런 새로운 단계의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태풍이 불면 집이 흔들리고 조업을 할 수 없지만 그 태풍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청소되는 것을 알듯이 초대교인들은 이런 신앙의 고수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겨울의 추운 고난을 잘 이겨내게 되면 봄에 다시 새로운 잎사귀를 만들게 됩니다. 봄에 다시 새로운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많은 햇빛을 받아들여서 겨울에 성장하지 못한 것까지 한순간에 키가 커질 뿐만 아니라 한겨울을 통해서 나무는 더욱 단단하게 성장해 갑니다. 또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해충을 추위로 다 죽이거나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에는 해충을 잡을 손은 없지만 나무에게 겨울이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추우면 야, 내년 농사가 잘 되겠다. 왜? 병충해가 다 죽었거든. 겨울에 추위에. 그럼 농사가 잘 되는. 그 겨울이 따뜻하면 아이고, 농사가 힘들겠다. 왜? 병충해가 너무 극심해서. 나무에게 해충을 잡는 손은 없지만 나무에게 겨울이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나무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과정이 힘들다고 신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현대인들은 알지도 못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아이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가 누구야? 우리 친구, 우리 반에 예수라는 아이는 없는데 너 예수 아니? 몰라요. 그 예수를 모르죠.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 교과서에도 예수가 안 나오니까 모르죠. 부모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은 잠시 내 삶을 흔들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역사와 섭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흔들리는 인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인생의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눈물과 한숨으로 남은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작은 고난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인생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강한 팔을 모르거나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만약 고난이 없다면 상급도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중에서도 신앙이 어린 자는 자신이 당한 고난만 장황하게 말해요.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쏟아놓습니다. 신앙이 어린 자는 자신의 고난을 알아달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 신앙이 깊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분들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으며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신앙을 얼마나 크고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계속해서 간증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더욱 온전하게 된 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받고 자신이 어떻게 견고하게 되었는지 고난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완전한 역사를 말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역사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이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모든 성도의 신앙 수준은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도 내면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고 집사님이라고 해도 목사보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직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연수로 판단할 수 없고 성도의 신앙의 깊이는 직분으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성도 그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들어보면 그의 신앙의 수준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괴로웠는지만 장황하게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이 어리거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성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자신의 인생이 비록 심하게 흔들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은 오히려 더 견고하고 더 든든한 신앙의 촉매제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성숙되었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랑한다면 그런 성도는 신앙의 뿌리가 매우 견고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 성도들 중에는 고난은 고난이고 예수는 예수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와 방법을 모르는 영적으로 아이 같은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 성숙하고 완전한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장수를 주신 것만 말하는 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물론 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도 알아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가끔씩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지만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더 깊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더욱 견고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길을 굳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이 올 때에 자신이 갔던 신앙을 버리고 딴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식목일에 나무를 심을 때 선생님이 그래요. 나무를 심을 때 그냥 심지 말고 이렇게 흔들으라는 거예요. 잘 흔들어서 밟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깊이 흙들이 잘 들어가고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려요. 직장을 흔드시고 가정을 흔드시고 건강을 흔드시고, 왜? 더 깊게 내리게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찾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자들은 추위가 찾아와도 얼어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따뜻한 지역에는 조금 추위가 찾아와도 얼어 죽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영하로 안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그게 왜? 그게 차가운데 자다 보면 적응이 안 된 분들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따뜻한 곳에 사는 자들은 조금만 추위가 찾아와도 얼어 죽는 자가 부치기 있어요. 왜냐하면 추운 지방에 사는 자는 추위에 대한 대비를 늘 항상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자주 찾아오면 그 어려움에 대한 방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혜가 생겼죠. 이제 태풍이 오다, 전에는 태풍 별로 준비 안 했어. 이 태풍이 오면 이제 모두가 긴장해. 이게 준비를 하니까 그만큼 피해를 덜 입는 거예요. 지난 주간 흰남노라는 태풍을 경험했습니다. 매미와 사라를 능가하는 태풍이라고 했지만 피해가 그래도 그 태풍의 정도에 비해서는 작게 그친 것은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물론 많은 사상자가 나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사는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그친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 전에 무슨 매미 땐가 그때는 한 40-50명이 희생당했어요. 왜? 너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언론은 그래요. 기상대가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었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호들갑마저 떨지 않았다면 결과는 더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긴장하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신도 하고 안전한 곳에 가고,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 인생의 고난의 비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나가고 더 빠르게 항해하는 순풍의 역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하고 예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고난을 잠시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우리가 더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잠시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캐나다 추운 곳에 있는 초등학교는 추운 겨울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 이제 한 10분씩 쉬는 시간,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쉬는 시간. 근데 그런 시간에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추우면 교실에 머물잖아요. 근데 그 캐나다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실 밖에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추운데 왜 밖을 나가라 그러지? 이건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미워서 내린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운 북반구에 살려면 추위에 어릴 때부터 면역이 되고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추위에 단련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추위도 이겨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왜? 교실 안은 따뜻하죠. 그러나 쉬는 시간엔 교회에 안 있지 말고 밖에 나가라. 찬바람을 맞이해라. 거기서 놀다가 들어와라. 그래야지 아이들이 적응이 된다. 추위를 이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로운 정책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때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든든하고 견고한 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영원한 영광 곧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 맛보거나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순간적이고 한시적인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던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잠시 동안의 고난은 우리를 더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는 지름길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또 다른 방법이고 축복의 또 다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의 해로 밤의 달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항상 밤과 낮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낮에 찾아오는 빛이고 예수님이 허락한 고난은 밤에 찾아오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밤과 낮으로 항상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이고 예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면 겁이 덜컥 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당황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린 담대한 심장을 갖고 있는 강한 자라고 해도 고난이 찾아오면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온전한 모습을 수시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잠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조금 더 넘어뜨릴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로 성경은 가득 차 있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나약한 자라도 굳건한 자가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고난이 무서운 자도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는 자로 저절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기고 물리칠 수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서 신문만 가까이 하고 TV나 인터넷만 가까이 하면 작은 고난에도 도망가야 하고 피해야 되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해야 되는 가장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심하게 흔들릴 때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생명의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신 예수님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세요. 고난이 없는 인물이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모세. 그들은 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는 생명의 책이고 은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면 고난이 곧바로 항복하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 10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 고난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흔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명약보다 더 뛰어나고 성경은 그 어떤 능력보다 더 큰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약은 무슨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그렇죠. 어떤 인생도 치료하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는 최고의 약은 신약과 구약, 성경이 성경. 우리 예수품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서 잠깐의 고난을 겁내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